휴가 잘 보내도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셔서 진짜 은혜롭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서기 우리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슬기로운 감옥생활, 감방생활이 있었죠. 슬기로운 혹서기 생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라틴어 문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쭉 뽑아서 그렇게 8월, 9월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해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구이기 때문에 코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코람, 뭐뭐 앞에, 뭐뭐 면전에, 뭐뭐 앞에서라고 이런 말이죠. 데오라는 데오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이 두 개를 붙여서 쓰게 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로서 가지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신앙적으로 보면 더 넓은,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의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든 태도,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언어적으로는 이게 라틴어가 생겼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러나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와 접목되기 시작한 때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가 반성경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죠. 특별히 사제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서 이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제들은 그것을 독점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늘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수상을 지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을 이 사람이 하나 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거,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쌍벽을 이루는 아주 기독교 고전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에서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 전면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정치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카이퍼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그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cm도, 단 조금의 틈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 갔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 일을 해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코람데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딱 나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없어집니까?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거죠. 여러분 휴가를 가실 때 하나님은 여기 두시고 여러분들만 그 휴가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은 그곳에도 따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휴가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코람데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인들이 잘 받아들이면 이게 정말 유익하고 잘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이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오용하거나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니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걸 지켜보고 계신다니 혹 벌 주시는 건 아닐까? 혹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이렇게밖에 안 되면 하나님 혹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닐까? 요게 이제 잘못된 교회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벌 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그 교육자나 이단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계시지만, 지켜보시지만, 우리 또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그 3단계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3단계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라고 하는 이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의식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시니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교회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으로 와서 징계받으면 어떡할까? 벌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꾸 그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이단자에 대해서 자꾸 추종을 하게 돼요.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 잘못된 교회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참 억울하겠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곳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요셉 참 힘들었다, 참 고단함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기회도 여러분 주어졌어요.
이 기회를, 그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잘만 잡았으면 그도 고난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가사 도우미 비슷하게 집사로 이제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죠. 다 맡겼는데 그 아내가 이 요셉에게 엉뚱한 마음을 품습니다. 불의한 일을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눈 질끈 감고 그 불의한 요청에 응했다면 그는 여러분 집사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이 나한테 딴 걸 다 허락했는데, 딴 거 다 주관하게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내가 주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당신만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붉은 글 보십시오.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금 요셉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제일 처음에 죄를 짓는 겁니까?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되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죄를 짓는 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큰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저 말 안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저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젓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서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는 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저는 죄를 못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이 말이 지금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만 이런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 한번 질끗 감으면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제안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많아요. 눈 한번 질끗 감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있으면 많은 유익들이 나에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저야 늘 이 행동 반경이 생활 이 범주가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똑같은 그런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회도 이런 유혹을 받을 만한 기회도 여러분 많아요. 그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들 유혹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 질끈 감으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 주머니에 그냥 내가 안 볼 테니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도 뭐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던데 저 교회 어느 교회 그거 뭐라고 그러던데 뭐 집사라고 하던데 장로라고 하던데 뭐 권사라고 하던데 그 유별나게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뭐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만 하더구만 한 번만 그냥 하면 되지 뭘.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는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주어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되는 첫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내가 뒤돌아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있다고 했는데 내가 뒤돌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뒷꼭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의 면전에서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르지 않으면, 혹시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 큰 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요게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와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자기가 두 번째로 보시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만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보고만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십니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자꾸 제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거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그 일을, 불의를 제한하는 그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올까요? 그 제안할 때 그거 그냥 할 걸,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근데 그 불의한 제안을 우리가 거절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 두 번째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 요게 여러분 두 번째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그 불의를 딱 잘라냈어요. 딱 잘라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담대한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딱 잘라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9절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러잖아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악 안 해도 돼요. 그 악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 안 행해도, 내가 악을 안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저 제안을 딱 잘라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요셉이 몰랐겠어요? 저 여인이 그래도 자기 집안에 실세잖아요. 보디발보다도 아마 더 실세했을걸요? 제가 생각할 때 아내가 여러분 실세잖아요. 아마 실세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저기에 제안에다 딱 거절을 하면 요셉이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저 여인의 요청을 내가 거절하면 감옥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는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나를 계속해서 집사로 세워줄지도 않을 뿐더러 혹 진짜 매 맞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그 요청에 눈을 질끈 감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눈을 감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저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라고 하는 요구까지만 가면, 그럴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만 느끼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교회예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내가 굳이 이거 불의한 이걸 가질 수 있겠어? 가지려서 뭘 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이 담대한 용기, 그래서 여러분 딱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요청으로부터 자기를 딱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불의에 대해서 95개나 되는 것을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버렸어요. 이건 이렇게 불의하고, 이것도 불의하고, 저것도 불의하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잡아들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루터가 그냥 게시판에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이걸 책으로, 소책자로 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책자가 전역에 퍼져서 붐이 일어난 거죠. 붐이 일어나, 이런 것도 있었어. 왜 이랬던 거야?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 결국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521년에 브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럼스 회의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죠. 브럼스 회의가 열립니다. 마틴 루터 잡아들이시오.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면 사실 브럼스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아니라 재판장이에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00년 전에 벌써 여러분 체코의 이 선교의 선구자였던 얀 후스라고 있어요. 지금도 체코 여행 가면 그 동상 광장에, 체코 광장에 동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쓰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브롬스 회의에 갔다가 그럼 죽었어요. 그때는 브롬스 회의가 아니고 콘스탄틴 회의였죠. 그래갖고 죽었어요. 불에 꼬여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죽었어요. 그 회의해야 되니까 너 와서 네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냥 의견 안 듣고 잡아가지고 그냥 화형을 시킨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가지 마라. 가면 너 잡혀가지고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거야. 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갑니다. 딱 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말을 또 워낙 잘합니다.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네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들을 다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 네가 그 책 인쇄해서 돌린 거 그거 다 회수할 의향이 없느냐? 요거 두 개를 딱 조건으로 내 겁니다. 네가 말한 거, 내가 실수했네요. 취소할게요. 요걸 하든지, 아니면 모든 책자들을 다 걷어들여서 다 폐간하든지 불지르든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말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저게 브롬스 재판장 그 앞에 있는 마틴 루터 동상이잖아요.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코람데오. 어떻게 사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1대1로 면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살 방도를 강구해야지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취소하고 자기의 배포하였던 그 책들을 다 회수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자기가 말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자기가 한 말대로, 특별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 저도 벌써 부목사,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회 연수를 치면 벌써 여러분 꽤 됩니다. 저를 지나간 사람들도, 거쳐간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 썩이는 성도들이 참 많았구나.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참 많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대예요, 여러분.
속 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 상해요. 속 썩이는 성도들 때문에는 마음이 안 상해요. 마음 상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많고요.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홀대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꼭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그게 내 일이라면, 내가 전했으니까 내 일이라면 내가 그냥 겪고 말면 돼요. 근데 전한 건 난데 지키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거 지켜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참 아파요. 제가 벌써 우리 가르쳤던, 교목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벌써 30 초반 해서 사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사회에 쭉 이제 들어가서 막 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요즘 최근에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뭔 전화가 오니까 하면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뭐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왜? 자기가 이제 좋은 데 들어갔어요. 막 회계 감리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잘 받으려고 막 접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회 이 회사를 그만둘까요? 이제 들어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막 접대를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불이잖아요. 그게 불이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검사가 됐어요. 어떤 친구는 검사가 돼갖고, 목사님, 이제 검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은 친구들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건장한 청년 한 5-6명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자기들 진로를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구멍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줘요. 야,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냥 넘어가. 그럼 저도 이만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만큼. 그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제 털을 다져 나가야 되는 그때잖아요. 근데 제가 엉뚱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툭 했는데 그거 지킨다고 그거 어렵게 갔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너져 내려와야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은 나의 면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그냥 눈 한번 감아라, 목이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만큼까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니 제 마음도 아픈 거예요. 저도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삶의 자리에 딱 그렇게 막 보여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사는데 형통치 않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만큼 차요. 야, 그냥 눈 한번 감고 이번에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불의를 요청할 때, 사람들이 불의의 타협을 요청할 때 그 불의가 너에게서 끝나는 거면 그거 견뎌라.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면, 내가 불의를 당하여서 그냥 너에게서 끝나는 거면 너 견뎌라. 그런데 네가 불의를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인하여,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불의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로, 아픔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 그 회사 그만둬라, 그 일 그만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말고도 도와주실 일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세상 속에서 불의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면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 꾹 붙들고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그 불의가, 내가 받아들인 그 불의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 집사의 자리에 딴 거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안에 빼놓고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의가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쫓겨가잖아요. 결국 감옥 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갔어요. 옥에 뚝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옥에 하나님께서 나를 덜렁거러니 혼자 두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이게 제일 높은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내가 그 좋은 그곳에서 불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처하게 되는 그 엉뚱한 자리, 전혀 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거, 이게 여러분 고람데오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형통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 내가 뜻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형통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요셉과 함께 따라다닐 때 요셉에게 따라다녔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찰라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형통,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감옥에 있을 때도, 저 구렁텅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총리 자리에 떡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궁극적인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으셨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휴가를 떠나시면 다 놓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놓고 떠나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신다니까요. 하나님 따라가셔가지고 여러분 물놀이 하는 데도 갔고, 여러분 고깃국 먹는 데도 갔고, 여러분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고람데오, 그래 네 어떻게 지내나 보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람데오란 말입니다. 한여름 여러분 고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딱 조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고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복수의 타임입니다. 이제 칼을 착 빼들고 막 이제 치기만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칼 빼들기도 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칼 쫙 빼들고 막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굴곡이,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자리에 딱 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날도 더운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어떤 방법으로 갚을까? 이 더운데 찜통에 집어넣고 삶을까? 아니면 에어컨 고장난 데다가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글까? 이런 생각 마시고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 그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쭉 띄워보세요. 저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8절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확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시선이 확 가는데 통치자 아닙니까? 통치자? 저 문구를 딱 놓고 여러분 뽑으라 하면 여러분 통치자예요. 왜냐? 이게 형통함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형통함이 이거거든요. 통치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통치자라고 하는 저 말은 자기 요셉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 자기는 지금 통치자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통치자의 자리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저기 엉뚱한 데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형통,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험 든다니까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저 통치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형통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될 때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 요셉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자리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딱 믿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딜일지라도,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게 코람데오, 형통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과정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형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아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아교회 성도들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